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죠. 15절부터 23절까지 저번 주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한국에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누구냐면은 전도사 때 목회자 우수성 전도사 때 광명의 신일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 사역을 1년 좀 넘도록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중고등부 맡고 있었고 교사 맡고 있었는데 그때 교사로서 섬겼던 자매 한 분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 왔냐면 이 자매가 큰미등교회라고 변승우 목사 그 교회를 나가요. 그래서 나 있을 때는 안 나갔는데 우리 이제 중국 갔고 왔는데 거기에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잘못됐다 이제 무조건 잘못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됐다니까 자기가 다니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 하니까 성경적으로 이제 검증받고 야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하지마 하면 더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맞죠 이러면서 아니 누구세요 했더니 저예요. 그래서 나 누구요 그래서 아이 그러냐고 응? 반갑다고 어쩐 일로 이렇게 아직도 전화번호를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변승우 목사도 그렇고 이제 저 요즘 목회자들 중에서 칼빈의 애정론을 비판하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응? 그 중에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변승우 목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응? 나 천국 가. 한번 구원받기로 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간다. 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물론 그 목사가 장로교 목사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변승우 목사는 장로교 목사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부했던 백석에서 공부했던 목사 같은데 신학 거기서 목회자 되고 목사수 받은 것 같은데 anyway 거기 있다가 뭘 봤냐면은 내 구원을 드러내라. 거기에 이제 칼빈의 애정론 같은 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있는데, 그걸 우연찮게 칼빈의 애정론 쳤는데 내 설교가 뜬 거예요. 그래서 박원군 목사 이렇게 설마 그 사람이려고 않고 그렇게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딱 했더니 막 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다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 아세요?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박원군 목사가
우리 변승우 목사님하고 코드가 같는 것 같아 이거요. 이런 의미로 해서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칼빈의 애정론은 잘못됐습니다. 한동안 나도 칼빈의 애정론에서 가르쳤지만 그건 잘못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목사들이 하다고 그렇게 그런다니까 성도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마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칼빈의 애정론 잘못됐다고 하니까 나도 지금 많은 사람한테 막 욕도 먹고 그런데요. 그래서 지사님, 자매님, 칼빈의 애정론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쉽게 생각해서 쉬운 말로 막말로 자, 나 칼빈의 애정론 믿습니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거든요. 애정론 믿는다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겠죠? 나는 애정론 믿는다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또 애정론 안 믿는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바른 성경을 보고 바른 신앙을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바른 믿음의 길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지. 이 애정론 하나가 믿는다 해서 지옥 가고 믿지 않는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보다도 심각한 것들이 있다면서 쭉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여기서 서로 듣는 거예요. 어머 하면서 하다가 쭉 다 했더니 다 받아들이고 다 언더스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고 목말라요. 목마르고 그런데 누가 시원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안 가르쳐주고 다 무조건 믿어라 이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으라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은 믿었단 말이에요. 목사들한테 얘기해도 시원스럽게 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신비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냐. 어떻게 다 알 수 있냐. 근데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 어떻게 그걸 믿냐고요. 알아야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다가 얘기를 했더니 이 자매님이 그 말을 그냥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자기가 궁금했던 거,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구절을 알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자기 스스로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대충 얘기해줬더니 그래서 침례 얘기를 해줬어요. 왜 사도와 제자들은 어떻게 한 줄 아느냐 모르더라고요. 사도행전 펴봐라고 일일이 가르치니까 어머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은 진짜 참 교사와 거짓 교사,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해가지고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요 라고 했을 때 사도와 제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지금까지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성경과 틀리단 말이에요. 틀려요. 이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성경을 따르는 자, 이 사람이 참 목자고 참 교사고 참 선지자가 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믿지 않고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서 언더스탠드라고.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냐? 왜? 쭉 설명했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물었어요. 자매님 거듭났어요? 나 거듭남을 믿어보면 거듭난 겁니까? 나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겁니까? 나 천국 가는 거 확신하면 간 겁니까? 아니요. 자매님 거듭났습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나한테는 말 못 했어요. 나한테 말한 거 얼마 전까지는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러면 침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쭉 얘기하다가 그때 새벽 한 2시인가 돼가지고 아주 너무나 잘 받아들인 거예요. 의심 없이
자기가 의심했던 것들이 풀린 거예요. 궁금했던 것들이 들으면서 성경 구절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뭐 창세기 1장의 우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슬슬 풀린 거예요. 이제 목사님 이해됩니다. 이제 이해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젠가 또 전화 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11시부터인가 통화해가지고 그때 11시인데 2시 반까지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면서 여기 목말라니까 여기저기 진리를 찾아 헤맨 거예요. 진리. 그러다 문고리를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 침례 받고 싶은데 침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를 연결시켜서 일단 침례 받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전에는 나는 내가 그 자매를 만났을 때, 캐나다 오기 전에 만났을 때 변승우 목사는 잘못됐습니다. 이다입니다.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 그러면은 자녀님이 다니고 있는 변승우 목사님은 참 그래요. 말도 바른 말 해요. 바른 말하고 뭐 신사더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바른 말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누구로부터 예언을 받습니까? 그분은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아 환상을 봅니까? 바로 누구로부터입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했더니 셋이죠. 다르네요. 그럼 그 목사님이 틀렸네요. 그전에는 그렇게 얘기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들었는데 예수를 정확히 알고 나니까 틀리다 안 틀리다를 본인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분한테 멀리 있지만 우리가 전화상으로 같이 통화하면서 좀 더 내 주에 대해서 배우자. 지금 심각하다. 온 세상이 이 주를 이렇게 믿고 있었다. 우리 주가 무냐? 우리 주가 사가냐? 왜 마음대로 칼질하냐? 그분이 우리를 칼질하지 왜 우리가 그분을 칼질하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주를 알아가는 거다. 알아야지 암만큼 믿어지는 거고 암만큼 믿음이 생긴다. 그 자매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전화가 와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도. 근데 슬픈 것은 왜 캐나다에 없냐 이거예요. 예, 아직까지 캐나다에는 이렇게 우리 세 분밖에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일을 하면서 주님 왜 캐나다에는 그렇습니까? 왜 여기서는 아직까지 더디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는 하면서 주님과 그런데 아직 대답이 없더라고요. 기다리란가 보죠. 그래서 일단 기다리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았다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대언자고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교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에게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이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체인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체인지를 못한 거예요. 알면은 체인지 할 수 있어요. 체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찍어서 태워버린다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만을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인도 막 속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가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턱대고 믿는 사람들.
가짜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뭐 한다고요? 과실을 맺되 풍성히 맺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내게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줄을 떠나 있어요. 이 줄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에게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교리에서 말하는 예수께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예수와 성경적인 예수는 달라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교리적인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리적인 예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리적인 예수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를 선포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에게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가 뭐다고요? 불에 태워진다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진다. 무슨 말일까요?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이단입니까? 이단을 가리킵니까? 이단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단들 아니에요. 이단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자, 그가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한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부정한 자,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한 자,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 다른 것들은요, 잘못 가르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물론 결론적으로 맞아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나 이단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동일한 결과, 지옥 간다는 거,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이요. 심판은 이단과 불신자들만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리스도 믿죠? 그래요. 그리스도 믿죠? 그렇죠. 그분을 믿잖아요. 믿는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도 그 예수를 믿어요. 거짓 교사도 그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에 몰래 들어온 유대계의 어떤 거짓 형제들, 그분들이 예수를 부정했나요? 그들은 예수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가지고만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만은.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 이단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 그러는 거예요. 거짓 교사. 이런 거짓 교사들은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절대로 성경을 떠나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열매면은 그들의 삶도기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추정하는 세력도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들을 추정하는 세력도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열매 말할 때는 나의 삶이 열매일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가르쳤던 사람, 그 사람도 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도 뭐가 된다고요? 그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다고요? 나쁜 열매요. 자, 내가 이만희 같은 사입이에요. 사입. 예? 유병은이라고 할까요? 요즘 유병은 씨가 요즘 뜨는 분이니까. 자, 내가 유병은이라고 칩시다.
유명했죠. 그래서 많은 교회의 교인들의 헌금을 갖다가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하면서 속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 있어. 세 분이야. 뭐 30년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30년적으로 돼 있구나 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지옥 안 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응? 가르쳤단 말이야.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쳐요? 심각한 칼빈의 애정론보다 더 지독한 애정론이에요. 그거는. 응.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지만. 자, anyway. 자, 그러면은 나에게서 그렇게 배운 그 열매들이 좋은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나쁜 열매인 거예요. 나쁜 열매. 뭐라고요? 그러면요. 태워져 버린 열매. 가라지예요, 가라지. 알맹이 없는 가라지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뭐요? 열매 같아요. 벼씨 같단 말이에요. 근데 물에 띄워보면 어떻게 돼요? 둥둥 뜨는 거예요. 까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라진 거예요.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거예요. 이런 잘못된 열매들, 이 거짓 선지자로부터 잘못 영향받은 그들이 또한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비록 거짓 선지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잘못된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자기 마음대로 주를 경외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는, 신앙적인 삶 가운데는 아무런 좋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맺혀 따면 나쁜 열매. 달콤한 맛을 내야 되는 사과가 쓴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외 먹어보셨어요? 참외 먹어봤죠? 파란 참외 먹어보셨어요? 어때요, 맛이요? 써서 못 먹어요. 그럼 써서 못 먹는 열매 어떻게 나요? 한번 비워먹고 놔두나요? 이거라고?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열매. 그들이 언젠가는 주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때 엄청난 그런 자들이 주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데요. 누가요? 그런 자들이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예수께. 왜요?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주를 모든 날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에는 누구에게 주여 주여 했는데요? 전에는 누구에게요? 전에는 이 주를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분이 육체 안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그 주를 안 거예요. 내 주가 누구라는 걸 알고 주여 주여 한 거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해요. 근데 이렇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뭐 한다고요? 천국에 오는 게 아니래요. 그러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로부터 거짓 예언을 듣고 이 거짓 예언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로부터 잘못된 성경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구원 받은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요, 정말 신실하게 예수만을 주로 섬기며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도벌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벌과 같은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에게 주여 주여 해요? 그날에요. 내게, 예수께. 예수님 얘기 그러잖아요. 자, 21절,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르길요? 누구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성경 안 나왔어요? 내게 이르기를. 22절에요. 자, 그 날에는 어느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심판했대요. 심판했대. 심판했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신 구원자, 희생양으로서 예수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날에 그들이 내게 말한대요. 뭐라고요? 주여라고. 그들 앞에 누구만 있어요 지금?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래요? 대언하지 않았나이까? 자,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게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 대언하는 게 이게 대언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그걸 말하는 게 대언인가요? 후자겠죠? 근데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것들을 주님께서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믿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믿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를 만났을 때 주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의 마음속에만 그 얘기했을까요? 바울아 바울하고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그 음성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런 음성이었냐고, 아니면 사울의 귀에 똑똑히 들렸던 음성이냐고요. 똑.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웅성웅성한 소리는 들었는데 웅성웅성한 천둥 소리 나는,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어요. 응? 보지도 못하고. 하지만 바울의 귀에는 똑똑하고 정확한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말한 건 대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주와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은 주께서 이것은 가서 내 백성에게 선포해라 하면서 말씀한 것들, 이게 대언이란 말이에요. 듣는 거. 근데 그들은 듣지 않고 그냥 주님이 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아, 성령님이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데 누가 댓글 걸어? 어떻게 증명해 그것을요? 했다 하는데 받는 사람밖에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대요. 주지도 않았대요. 그들이 자기들이 헛된 것을 보고 헛된 소리를 듣고 다른 영에 의해서 말한대요. 지금 그들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냈다고요? 마귀를 쫓아냈대요. 지금 구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야 나가라고 한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날이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사이에,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뭐요? 경고 메시지예요. 실제로 누가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날에 내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나이까?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날에 그렇게 하게 될 거래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나.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믿었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 마귀 쫓아내는 사람들이 선지자만 쫓아내요? 아니거든요. 아이, 집사들 많이 쫓아내잖아요. 은사 받았다면서요. 어떤 여자 사모님은 어느 집에 가면은 없는 귀신들도 벽에 보인대요. 붙어가지고 타닥타닥타닥 찐득이도 아니고 보인대요. 예수님을 가! 하면 간대요. 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껌입니까? 계란박이 붙어있게? 다시 얘기하지만 귀신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귀신은, 세상에 귀신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로서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귀신이라는 영어 사전의 의미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혼령들이 구천에서 맴돌아,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질병과 문제와 고통과 이런 트러블을 일으키는 존재가 귀신이란 건가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어떻게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나고 나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떠돌아다녀? 이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떠도는 게. 그럼 귀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귀신은 샤머니즘적인 이런 그 사상이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악한 영이 악한 영. 마귀란 말도 어쩌면 틀려요. 마귀 맞자 귀신 기자요. 마귀가 한문으로 부르면 이거 마귀란 말 한문이에요? 오늘은 정확한 말은 악한 영, 더러운 영, 부정한 영, 사단의 영, 이거예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내게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않았나이까,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냈을까요, 그때? 한다면. 이처석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 이름이요. 기도 내가서 은사 집회를 하고 하는 거에 보면은 목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요? 예수 이름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박원근이 이름으로 하나요? 어떤 사람은요, 재밌는 사람은 성령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래요. 아니,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희한한 사람이. 나가. 근데 왜 아버지의 이름은 안 해? 아버지의 이름은 한다는 사람 못 들어봤는데. 자, 볼까요? 성경에 없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끔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성경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과 동떨어진 얘기가 성경과 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면 하나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나요? 아니거든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사랑, 그의 신앙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누가 판단하냐? 물론 사람들도 판단할 수 있지만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은 틀려요. 오직 주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주만이. 주만이 저 열매는 내가 정말 좋은 열매다. 우리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박원근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박원근이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박원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 스승이고 그분의 가르침만이 오직 진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안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그러뜨려가지고 자기의 사상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힘이 없고 연약한 좋은 사람 중에 하나. 좋은 사람 중에 하나. 나중에 기회 되면요, 웰링턴 교회 가면 홈페이지에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은 한번 그 홈페이지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있어요. 영어 잘 읽어보세요. 예수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좋은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카페에 한번 홈페이지에 보세요. 홈페이지에. 좋은 사람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잘 따라. 구원 받나요? 못 받아요. 예수를 좋은 사람으로 믿고, 좋은 사람으로만 믿고, 그냥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따르고 잘 행해요. 잘 순종돼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No. No.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이렇게 엄청나고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했을까? 왜요? 구원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쉽다고 했어요? 누가요? 누가 쉽다고 했냐고요?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면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대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가르쳐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어떻게 믿어도 상관없고 무조건 믿으면 간대요. 무조건 믿으면. 우리 문영재님 혹시 수중에 $10,000 있다고 칩시다. 한 10만 달러 있다고 칩시다. 10만 달러가 있어요. 10만 달러면 하나로 얼마요? 1억이요. 형님, 내가 지금 당장 내가 한 $500가 필요한데, 500달러, 아니 1,000달러가 필요한데 나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줄 수 있을까요? 왜 빌려줘요? 뭘 보고 믿어요? 뭘 보고 빌려줘요? 뭘 보고 나한테 돈 $1,000 빌려주냐고요? 왜 믿어요? 아니까. 박원근이를 아니까. 응? 박원근이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고, 나의 친구고, 내 형제고, 내 동역자고, 응?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열심히 일하고, 또 갚을 수도 있고, 아니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고, 아니까. 내 전화번호도 알아요? 다 알고 있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인데, 나 박아무개 목사인데 $100만 빌려주실래요? 빌려줘요? 물론 동료한테 치고 성교한테 치고 빌려줄 수 있겠지만 $1,000만 빌려줄래요?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언제 봤다고 빌려주냐고요.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빌려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한다고? 잘 돌봐줘야 돼요.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언제 봤다고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지 한 만큼 제대로 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생활하려면 그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지 잘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열매들이 내게서 맺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열매? 좋은 열매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요. 주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런 열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주님이? 왜 다 할까?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시간이란 공간 속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언제나 지금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면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라서 그의 피조 세계인 시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언제 만들었어요? 몇째 날이요? 셋째 날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들고요. 해와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고 나서 때와 시와 징조를 만들었잖아요. 주님은 자기가 만드는 피조 세계 가운데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그 피조 세계 이상에 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어디 안에 있는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보이는 세계가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주예요, 우주.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보이는 세계를 주께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시간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재방송 보는 것처럼요. 알잖아요. 알잖아요. 자, 그 주란 말이에요. 그 주는 알고 있는 거예요. 훗날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권시켜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예언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치 맹인인 것처럼 엄청난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경고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 길에 따라가지 말라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 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걸어가서 마치 다수가 믿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도 알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개혁 성경은 가톨릭 사본,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본은 1%밖에 지지 않았어요. 1%밖에요. 나머지는 다 시리아 사본을 봤단 말이에요. 1% 오르겐에 변경된 성경을 1%밖에 안 봤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걸로 됐어요. 80%가 90%가 1%가 1% 지지했던 그 성경으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당시 90%를 지지했던 성경을 형편없는 성경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형편없는 성경, 잘못된 성경,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수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소수이기 때문에 진리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넓은 길로 걷지 말아 있고 좁고 협착한 길로 걸으래요.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주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주가 누군데? 왜 불법이냐? 주의 말씀대로 믿지 않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많은 목사들 보세요. 우리 자매님도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목사님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것은요 경험했잖아요. 당신이 신학을 안 해서 몰라서 그래요. 신학을 안 해서 모르고 안 하고가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신학으로 성경을 맞출 거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나왔으면 성경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 틀린 거예요. 그러죠? 전통은 이런데 성경 이름은 전통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왜 틀린 것을 갖다가 성경에 깨맞추려고 하냐고. 이게 바로 거짓 교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만희, 유병헌이 그런 사람은 이런 축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앞에서 내가 주여 주여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안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만희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만희 같은 사람은 이런 축에 끼지도 못해요, 지금요. 우리가 전통이라고, 우리는 전통교단이야, 우리는 전통교회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만이 사도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고 그들이 행했던 대로 행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든 사도적인 교회지. 나는 우리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야 한다, 사도적인 교회가 돼요? 절대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나 구원 받았으니까 절대 지옥 안 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런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게 온대, 내게. 아버지께 간다는 게 아니고 내게 온대요. 왜 내게 갈까요? 그분이 그분이니까요. 그분만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예수에는 다른 심판주가 없어요. 예수에는 다른 주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만이 주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요. 그 앞에서 뭐라고요? 그분만, 그들 앞에는 누구만 보여? 그분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만이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으로.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한국식 당신이 아니라 아주 극존칭이에요. 그런데 그 주가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뭐가 불법이에요? 교통법규 어겼기 때문에 불법인가요? 너 그것도 불법일 수 있어요. 그것도 불법일 수 있어요. 내가 좀 거짓말했기 때문에 불법인가요? 예, 맞아요. 그것도 불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뭐냐고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렸어요.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성경에 있는 것도 빼버렸어요. 아니, 있는 것도 안 믿어요. 보고도 안 믿어요. 두 눈 뜨고 시퍼렇게 뜨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가르쳐버려요. 다른 식으로. 이게 불법이에요. 법대로 하지 않는 것. 여기서 법은 하나님 말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자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교인들은 되고요. 우리 거짓 교사, 거짓 선자보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교인들이요. 여기 많은 사람들 봐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봐보세요. 물론 그 중에는 모르지만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아요. 하지만 그보다도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지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 이거예요. 응?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광신도 쪽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요.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성을 줬냐면은 정확하게 믿으라고 이성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신적으로 그냥 밑도 끝도 재지도 않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의 근거에서 믿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이게 믿음이. 우리가 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뭘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성경. 다른 거 있어요? 꿈을 통해서 주를 안다고 너 그 꿈에 나타난 예수가 진짜 주 예수인지 맞아 어떻게 증명해?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개꿈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를 안다는 것은 주의 얼굴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주의 이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리 그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열매가 달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보아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그런 열매를 할지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 안에는 독이 있어요. 독.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요, 나는 참 설교도 못해요. 설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말언변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참 말 목소리가 은쟁반에 그냥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야, 난 진짜 그런 목소리 부러워요. 옥구슬 굴러가는 막
아주 사람들을 살살 녹여. 강병국이 같은 목소리 얼마나 좋아요. 강병국이 목소리 들어봤어요? 강병국 목소리.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 설교 목소리 같은 게 얼마나 좋아요. 이동훈 목사가 목소리 얼마나 좋아요. 야, 나는 그런 목소리가 너무너무 탐난 거야. 아나운서 앵커들 목소리 와보세요. 얼마나 호소력 있고 좋아요. 나는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요, 저는 최소한 성경에서 이랬다라면은 내 생각을 지지하지 않고 성경을 지지했어요. 최소한. 내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성경에 그렇지 않거든. 내 생각을 버렸어요, 최소한. 고집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교류를 깨맞추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랬지만 내가 주를 안 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바로 이날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이날 때문에. 이날 내가 주 앞에 섰는데 주여 나요 나 했는데 너 누구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도대체 그날이요.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대충 살았나요? 대충 교회 다녔나요?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자기 하는 게 옳다라고. 뭐에 근거하지 않았고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확신에 근거하고 가는 거예요. 교리에 근거했어요.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굴욕적이고 더 열심으로 주를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자기 스타일대로.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뭐 했다고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만 했나요? 그들이 악한 영만 쫓아냈나요? 볼까요? 뭐 했대요? 22절 끝판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전도는 안 했을까요? 전도도 했어요. 그것만 했을까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있는 걸 다 포기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내 혈육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오지로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마존 가운데도 들어갔어요. 그들이요. 거기서 뭐라고 외쳤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안 외쳤을까요? 외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앞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오니까 뭘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따로 있대요. 아버지가 따로 있대요. 그는 개종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요. 비행기 타고 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열차 타고 차 타고 가서 배 타고 들어갔어요. 오지로요. 개종자 하나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보다 2배나 지옥자식 만들었어요. 물론 자기가 2배나 지옥자식 만들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하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틀렸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 중이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틀렸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렇게 믿을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해. 그럼 저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는 죽여야 돼. 그들이 그의 신을, 창조자를 죽일 때도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뭐가 없었다고 찔림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을 거예요. 또 주님 오실 날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멀지 않을 거예요. 곧, very soon. 그때 주님에게서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 들을 거예요. 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잔치에 기쁨에 참여하리라. 어서 와라. 어떤 소리를 들을 거예요? 우리는 후자를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예수 믿어도 안 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내 주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분이 말씀대로 말씀의 길에서, 비록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분이 정해놓은 룰대로 침묵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내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내 주께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 눈물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이 주를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따르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얘기했잖아요. 참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핍박이 없다라는 거. 절대 고난이 없어요. 하지만 전하는 순간 그냥 믿어도 고난이 없어요. 믿고 조용하면 돼요. 조용하면 돼요. 침묵 시끄럽다. 시시하면서 믿으면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고난이 없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주께서 그를 뭐라고 하겠냐고요. 네가 그래도 나를 믿었기 때문에, 물론 그래 주면 감사하죠. 그래 주셔야죠. 그분은 안 믿은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 주셔야죠. 우리는 그분의 그 은혜를 소망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만을 이시도 믿었어요. 근데 그가 시켰어요. 전혀 전하지 않았어요. 자, 그 사람이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다 진리를 못 듣고 다 갔어.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잘했다 할까요? 그날에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뭘 잡으라고요?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안에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그분의 나라 가요. 그러지 못하면 이미 지옥과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그날에는 이 모습이 아니겠지만, 별로 보잘것없고 주름살 많고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분과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그 나라에서요,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자녀로서, 한 지체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그날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주께 오시옵소서. 주께 오시옵소서. 그날에 그분이 오셔서 그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식혀서 주시고요, 당신으로 인해서 고난받았던 그날을 보상해 줄 거고요, 당신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슬픔을 이루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루는 한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가름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